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 보고 싶네요.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곧 지나갈 거라 믿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승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들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코로나19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배당을 처음 밟아보고 중고등부 또 청년 시절을 거쳐서 신앙생활하며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유명인의 간증 시간을 편성하여 집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간증하는 분의 그 간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3장 1절로부터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의 일대기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드러냅니다. 물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종 간증을 하는 분들은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드러나신 또 자신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자신을 증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증의 중심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중심 내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그 간증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의 대부분 중심 스토리는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무엇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신학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율법을 올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내면에는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더럽고 지저분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모, 술수를 통해 당시의 정치적 술수를 이용하여 로마 제국을 앞세워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의 주되심 고백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지저분해지고 온전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4월 15일에 선거가 있죠?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선거가 아니라 온전한 정치인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나를 통해 나의 의지로 주님을 만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은 나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과거를 완전히 돌아보지 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28년 잉글랜드 베드포드에 있는 옐스토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존 버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철로 역정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의 버닐 동산에 잠들어 있는 17세기 침례교 설교자인 존 버녀는 끝나지 않은 성도의 일생을 담은 철로 역정을 통해 순례자의 길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례자가 장망성에서 나와서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고 해설자의 집을 지나 십자가 언덕에 올라서 제짐을 벗어 버리게 되고 악마와 아블론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고 의심의 성에 갇혔다가 마법의 땅을 지나 땅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험과 만남의 순례 과정을 통해서 존 버녀는 자신의 책 철로 역정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기초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대속적 죽음의 복음과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회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성에까지 이르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그리고 순례의 길의 유일한 피난처요 공급처인 신실한 지역교회에서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사탄의 육체,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궁극적인 해방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대하며 세상을 묵묵히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도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과정으로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미 얻었고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전부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이것은 그가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확실한 소유물이 아니라 미리 세워놓은 좋은 목표점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표점을 향하여 열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영혼 안에서 완성시키실 때 비로소 이 목표점에 도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믿음의 길의 목표점으로 눈앞에 세워놓은 완성의 경지를 뜻합니다. 이것은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발견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위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8절, 9절에 언급했습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8절 9절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함께 변화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 변화된 지금의 모습을 자랑하고 껍데기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8절, 9절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적입니다.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잠시 각자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만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멋진 콘서트에 가든 가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변화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2절에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다 얻고 이룬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확실한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전반부와 후반부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대적했던 이들의 주장을 보여줍니다. 12절 후반부는 바울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인식과 깨달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아닙니다. 구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통해 권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15절에 보면 온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통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1절에 언급했던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은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었다, 성공했다, 이것이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다면 바로 그것이 온전한 간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11절에 바울의 짧은 간증의 내용을 보면서 간증의 내용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부러워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여정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요셉의 삶을 요셉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많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에서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단한 자신의 일대기, 자신의 간증의 내용을 살펴봤고 그것이 주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속한 믿음의 삶들을 각 처소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암 성도의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지금이 바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성도의 삶으로 화이팅 합시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너무 축복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노래, 구원의 약속, 부활의 소망, 사랑의 완성. 은혜의 빛 안에서 기쁨의 노래 부르리.